나무 자체가 그래서 잘 찢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과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나중에 쭉 늘어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기둥도 세워주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가지인 것 같은데 반드시 열매는 거기 맺죠.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우리 보고 가지다. 그러니 가지에서는 반드시 뭐가 열어야 된다? 열려야 된다? 열매가 열려야 된다. 성경에 농부가 이 나무한테 왔어요. 포도나무든지 뭐 사과나무든지 왔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 줬어요. 꽃도 따주고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기둥도 세워주고 다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하다 때마다 늘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양분도 주시고, 왜 그럴까요? 왜?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없어. 그 가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주인이 실망하고 그 가지에 대해서 화도 내실걸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맺는 가지를 위해서 잘 맺지 않은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지만 잘라버려. 아니,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잘라버린다니요? 아니, 이게 무슨 무지막지한 말씀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기나 할까요? 제대로 붙어 있다면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니,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제대로 붙어 있지 않든지 얘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이 나무의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반드시 뭐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 새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 속의 반대말? 겉. 오늘 질문이 어렵습니까?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겉사람도 거듭나야 된다. 맞습니까? 속과 겉이 같이 거듭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왜냐? 예수를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속사람은 이미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해놓으신 이치, 정해놓으신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여 놓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속사람은 이미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내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겉사람이 문제인데, 겉사람, 이 겉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생활, 생각, 마음, 이것이 겉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속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겉사람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이게 겉사람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 아직도. 왜냐하면, 왜 문제가 많냐면,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젖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흔들리며 살았어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며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오늘 겉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마음.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 내 마음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 바울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것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사단의 본성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새롭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영은 거듭났지만 거기에 담궈져 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헬라어의 뜻으로 말하면 생각, 의지, 감정의 체계, 옛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에 옛 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아직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문득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아직도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들에게 유일하게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 체계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삶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 본문은 다시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원받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신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 확 달라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본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신분은 달라졌는데 이미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탈바꿈 됐는데 새롭게 됐는데 겉사람은 아직도 옛날에 젖어 있었던 그 습관들, 생각들 아직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버려가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버리면 좋겠는데 버려지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가다 회개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권사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상처받게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못된 습성 다 버릴게요. 이랬으면 싹 버려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섬주섬 챙긴단 말이에요. 또 왜 챙겨요?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마음에서 싹 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말로 사람을 상처주고 내 행동으로 실망시켜드리고 죄를 범하고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라 여기 멀쩡하게 보여도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끝까지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실래요?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비슷합니다. 또 모양의 차이는 있으나 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잘못한 건 또 잘못하고요. 회개했으나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몇 번째예요? 그 다시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래요. 여전히 예수 믿어서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싹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달라졌네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 비슷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 더 좋아졌다 고백하시기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이 마모되어지고 깎여나가고 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깎여 나가야 돼요. 한 번에 싹둑 잘라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번에 큰 수술, 대수술로 그냥 하나하나 싹 다 잘라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나에게,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남겨놓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 죄성을 깎아내는 하루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아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네 하는 짓이, 하는 말이 똑같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졌으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좋아지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랑 눈이 마주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야 자꾸 내가 이걸 깎아내야 되겠구나, 씻어내야 되겠구나. 성경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했던 전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으로는 거듭났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완전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지요. 지성적 만족으로 가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준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행동,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의 패턴 중에 가장 힘들게 와 닿는 일이 뭐냐? 이거 원망과 시비.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서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원망이 왜 생겨요?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혹은 오해에서 비롯돼요. 참 이 오해라는 게 나를 어렵게 해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라는 게 그래요. 점이야. 목욕탕에 들어가면 김이 많이 서려서 그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해.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오해라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오해가 너무 깊어지면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거리를 두게 되고
또 다른 원망거리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시비가 생겨요. 분쟁거리가 생겨요. 원수 맺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또 왼수를 맺어. 그럼 죄송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갇힌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내 자리니까 앉았을 수도 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그냥 서먹서먹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냥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제가 엄청 힘든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문을 먼저 열면 상대방도 같이 열어줄 거예요. 상대방이 열어주기를 바라면 평생 안 돼. 평생. 그러니 한 번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별거는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게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앞에서 볼 때는 그게 크게 보여요. 원망이나 시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깝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거리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원망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원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한 번도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망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 볼 때에 장난하나 싶기도 하고 시비거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시비거리가 되지요. 원망거리가 되지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죠.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신 적이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아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계획의 그 틀 안에서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원망거리가 되지 않아요.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오시거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 세상은 인간을 원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받아들이심으로 그걸 이기셨어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 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시비거리를 무시하시며 덤덤하게 넘겨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가끔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을 뒤로하고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와 함께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